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23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신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인도하에 아래 약속의 땅을 정복하다. 주전 약 1400년경 여호수아가 등장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여리고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도움을 받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었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중요한 군사 작전에 나서는데 여리고로 시작하여 아이로 향합니다. 아이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모세 언약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크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본 주민에게 속아 죄악을 맺기도 하였지만 계속해서 남부의 수많은 성읍을 차지하며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부 정벌 활동에도 나섭니다. 또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실로에 장막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난 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공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과 연합하지 말아야 했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날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남은 민족들을 몰아내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상 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즉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엎드리면 율법에 나타난 모든 위협이 그대로 임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멸절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언약을 갱신한 후에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땅을 모두 정복하기란 아득한 일이었고 그 과정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성읍들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해야 했던 7 족속 중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도 아직 노예로서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의 족속들이 남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및 그 땅의 어떤 민족과도 어떤 종류의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구절은 단지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남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그 땅에 몇몇 이방 민족들을 남기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했지만 오래지 않아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르고 맙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자들,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신다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는 이때부터 주전 1050년 통일 왕국이 나타나기까지 약 300년에 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사기 주기라는 우상 숭배 유형이 등장합니다. 이 주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정하신 사사가 백성을 이끕니다. 하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은 다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적군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모세 언약의 저주 중 하나가 적에게 쫓기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난을 받고 적들이 자신들을 압제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무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자, 즉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사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군대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원수에게서 구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또다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형이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 주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기가 전형적으로 드러난 한 예로 기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도원을 사사로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을 거라고 전합니다. 이러한 주기가 잘 나타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야일이라는 사사가 죽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야일은 사사로서 22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의 분노는 불타올랐고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 넘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18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사사기 10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경고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우상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른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2사사가 치리하는 내내 이러한 양상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그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죄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말미에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이때는 왕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한 가정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즉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가정에서 구원 계획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계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지만 분명히 왕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룻기를 마무리하는 족보에서 누가 그 왕이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의 시대의 마지막인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다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근 때문에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모압에 있을 때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두 아들도 모두 죽는 바람에 모압 여인인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떠나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는 모압에 남아서 그들의 족속 중의 남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룻은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자신의 신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갔지만 그저 가난한 두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청하여 밭에서 곡식을 줍습니다. 당시는 수확을 시작할 철이었는데 이스라엘 법에 따라 가난한 자들은 이삭을 주워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룻은 자신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 가족사에 대해서 묻고는 룻이 필요한 만큼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자 나오면 기뻐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의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냥 친족이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즉 보아스는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엘리멜렉에게 속한 토지를 상환해 줘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땅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계통이 끊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룻기는 오벳에서 베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베레스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이 족보는 보아스와 룻에게서 낳은 아들인 오벳이 유다의 직계 자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고
축복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룻기 말미에 나오는 족보는 오벳이 유다의 직계 자손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이며 이세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서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왕권이 저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왕정 시대라고 명명한 구약의 다음 시대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기와 룻기 모두를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감사합니다.